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또 이 세상 끝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징조와 이 세상 끝, 이 종말의 징조가 아주 극에 달하여서 마지막 모든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그 대환란, 이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속은 것을 보거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일컫는 이 다니엘서에 이미 기록된 그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인용하여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이 세상은 70일에로 정해졌는데 그 중에 62일에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바로 기록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 즉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들어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화되고 더럽혀질 것이라 하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요, 주전 168년에 거룩한 이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 이 헬라 제국의 신인 제우스 신상이 세워지고 또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또 이 부정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동물이 있죠. 바로 돼지를 잡아서 거기에 제단에 드렸던 그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 하는 그런 시리아 왕이 있었어요. 이 왕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거,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또다시 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곧 하나님의 성전에 선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있다고 다시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주후 70년에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 로마 제국의 이 디토스 황제가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바로 이 성전을 파괴하고 거기에 우상의 제단들, 신상을 세우고 또 거기에 로마의 제단의 국기를 이렇게 달아놓음으로써 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로마 제국의 디토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날이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유월절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뭐냐 하면은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 그 발디딜 틈 없을 정도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 날을 디데이를 잡아서 바로 유대인들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은 당시 예루살렘에 이 운집한 유월절 순례자들이 한꺼번에 110만 명이 여기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때의 지도층 인사가 9만 7천 명이나 포로로 잡혀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날이죠. 중요한 것은 이런 대환란의 날이 이미 주후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예언의 말씀은 또다시 그런 일들이 대환란의 날이 있음을 예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이런 대환란의 날은 유대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당하는 그런 대환란의 날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겪게 되는 그런 대환란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혼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뭡니까 110만 명이나 한날에 다 살육을 당하고 참혹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 그런 대환란의 날이 그 날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있게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여러분이 대환란의 날에 대해서는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바로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이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세상이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래서 이 대환란의 날에는 큰 지진과 엄청난 기근, 전염병, 그리고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우박이 불같이 쏟아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뭡니까? 소행성 충돌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정말 여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대환란의 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 마지막 이 총만의 날이 되면 계시록 9장 6절 말씀처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고 말씀했는데 그만큼 뭐냐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날이 된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 22절에서도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예정된 날짜대로 그 기간대로 만약에 내버려 둔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참혹하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날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차마 그날이 너무 참혹하기 때문에 그 날을 좀 앞당기고 그 기간을 줄여주셨다. 그래서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우리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날을, 환난의 날을 줄여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참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로 보면은 이 평안과 황금기만 생각해. 이제 우리나라도 웬만큼 먹고 살기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바로 천국 같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대환난의 날이 분명히 있게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바로 이 환난의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뭡니까? 평안하고 또 지금은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느끼지만은 이제 앞으로 또 이 마지막 날이 되면은요, 그런 것들을 전제할 수 없는 정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의 날, 이런 환난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주님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여기에 대비하면서 또한 우리가 지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이런 대환난의 날에 정말 이 그 가장 큰 표시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이 교회에 서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말씀이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가 더럽혀지고 신앙이 뭡니까? 이게 박해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적인 어떤 건 뭡니까? 이 충성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본다고 할 때에 뭔가 이런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당연히 맞서 싸워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그렇게 맞서 싸우라 하지 않고 대신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피난 가라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 당시에는 보면 이 유대인들이 주로 이 전쟁들은 평지에서 일어나죠. 산 안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요. 나중에 일어나도 게릴라전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그 안에는 그래도 이 안전한 장소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산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잘 아는 대로 이 다윗도 사울왕에게 쫓길 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바로 이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이 마음속에는 그 산 하면은 뭐냐면 그냥 산이 아니라 거기에는 나무도 있고 굴도 있고 바위도 있죠. 그래가 숨을 곳이 많아요. 그러기에 그 산은 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장소고 또한 도와주시는 그런 장소, 도움의 장소가 바로 이 산으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순히 산으로 피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아래로 피하라고 하는 그런 뜻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심하게 박해가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사방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곳, 그 인도하시는 곳으로 다 피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어찌 보면은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걸까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목숨을 붙어 있어야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한 군데서 다 이렇게 뭔가 환란에 맞서 싸우다가 다 순교하고 다 돌아가시면 신앙은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항상 보면 이 교회나 이것이 뭐냐면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만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는 뭡니까? 피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어야 또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주 70년에 있었던 이 6월절에 있었던 이 대환란의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주로 산을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이 되자 결국 그래도 좀 안전했던 애굽에, 지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많이 있기 중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거기서 바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신앙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우리가 이 환난의 날에 피해서 목숨이 붙어 있어야 또다시 우리가 뭡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보면은요, 이때에 그 마사다라 하는 곳에 또 일부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갔어요. 거기도 이제 완전 요새인데, 거기도 가보면은 이분들이 그래서 3년간을 거기서 버텼는데 결국 로마군에 나중에는 결국 뭡니까? 함락이 돼요.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목숨을 끊은 그런 일을 벌이고, 그래서 결국 거기서 끝나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환난의 날에 이 피해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성경이 번역이 되고 또 이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신앙이 가르쳐졌어요. 그리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날, 힘든 날에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로 도망가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피난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에는 또 이렇게 피난갈 때에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주의사항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인데 오늘 본문 먼저 보면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 평상시의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로 평평한 지붕 위에서 담소를 나누며 생활하는데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이 기본적인 마음은 집 안에 들어가서 뭔가 금붙이라도, 그죠? 뭔가 현금이라도 있는 걸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야 뭐 새로운 곳에 가서도 이제 뭡니까 위험하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집은 그렇게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재산이나 이 금은보화가 때문에 이게 돌이키자 그만큼 지체되죠. 그러다 보면 적군에게 이게 뭡니까 사로잡혀서 결국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런 일이 일어나면 먼저 피난부터 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이 피난 갈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신처럼 여기는 이런 물질이나 이런 보배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집착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지체됨으로 말미암아서 적군에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겉옷마저도 가져가지 말라는,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 사실 이스라엘 땅엔 그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매우 덥지만은 밤에는 몹시 추워요. 그러니까 항상 이 따뜻하고 조금 두꺼운 이 겉옷은요 그들에게 필수품이었어요. 그러기에 농사 짓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바디를 하러 갈 때는 아침에는 춥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가지. 그러다가 낮이 되면 기온이 뜨거워지니까 당연히 그 옷은 겉옷은 벗어먹고 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 환난의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겉옷마저도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뭡니까? 급박하고 촉박한 거죠. 다른 데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이 있죠. 바로 창세기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근데 뒤돌아보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바로 소금 기름이 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보면요 이렇게 뒤돌아보지 말 것을 말씀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첫 번째로 보면은 사실 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금은보화도 포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가장 필수품이라고 얘기는 그 겉옷마저도 포기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서만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유의할 것은 뭐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젖먹이들 아이를 임신하고 양육하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대환란의 나라는 이런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여기는 그 아이들 그 어린 애기들마저도 뭡니까 바로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하루빨리 이렇게 뭡니까 피난 가야 되는데 그 젖먹이들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안고 가야 되겠죠? 누가 업고 가야 되겠죠? 그러면 제대로 뛸 수 있어요? 그 얼마 못 가서 숨이 차고해서 결국은 잡히게 되겠죠? 또 임산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임신한 여인들은 당연히 이 피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게 이 주 70년에 있었던 이 6월달에 있었던 대환란의 날에도 보면요. 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임산부들과 어린 애기들은요. 도망가지 못하고 각 집에 숨어 있다가 큰 화를 납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냥 그들 내버리지 않고 아이들을 메어쳤습니다. 이런 심각한 일들이 바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 네 번째로 보니까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겨울에 이 환란이 일어나면 안 될까요? 잘 아는 대로 겨울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매우 춥고 차갑고 또 먹을 것도 없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겨울이 되면 사실 그들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가 돼요.
이 우기가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찬비가 내리니까 그만큼 더 기온이 떨어지고 더 많이 죽게 되고, 또 이 비가 오면은 그 평상시에 좋은 길들도 거칠어지고 험해지죠. 뿐만 아닙니다. 또 그 이스라엘 땅의 특성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이 물이 없고 메마른 곳이죠. 근데 이 겨울이 되면 큰 강이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강이 생기고 하면은 길도 아까 만들었죠. 또 이 강이 생기니까 이 강 때문에 건너지 못하죠. 물살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게 잡혀서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런 추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안식일에도 보면은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은 뭡니까? 2km 이상 가면은 그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또 이 율법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 2km 이상은 가지 못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렇게 환난의 날이 앞으로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 환난의 날에 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 주님은요, 그 날에 구원받아야 되죠. 살아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먼저 그 목숨을 위해서 피난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난가기 위해서는 금은 보아도 포기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또 뭡니까? 그날에 내가 병이 아프거나 연약해지지도 말고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 그 정도로 급박하고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또 오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해방 후에 역설적이게도 사실 예루살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린 것이 바로 이 평양이에요. 그만큼 곳곳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었어요. 하지만 이 해방 후에 공산 정권이 들어서자 그 지역의 교회들이 엄청난 탄압에 이 밖에 직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련 군정과 김성규라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바꾸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였지만은요, 현실적으로는 전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방되던 다음 해에 이 북한 정권을 차지한 자들이 이 반동적인 장로 목사로서 토지를 뭡니까 다 이게 몰수하고, 또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를 아주 나쁘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전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를 그 당시에 적폐로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토지개혁과 화폐교육을 통해서 대부분의 신앙인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토지를 돈을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뭡니까? 주체사상이라는 걸 나중에 내세우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신앙 생활했던 이 모든 신앙인들, 그들에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민의 아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기독교를 완전히 부정적으로 얘기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북조선 기독교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오염단체인데 이게 가입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결국은 이때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재판이 인민재판에 넘겨져서 바로 무참하게 살해되고, 그럼으로써 교회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이 일을 앞장섰던 북조선 기독교 연맹도 그게 뭐니까 다쳐가지고 없애버림으로써 교회가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이런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수많은 목회자와 이 성도들이 이 남한으로 다 월남을 피난을.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 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사실 거기에 보면은 이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북한에서 그때 넘어왔던 영락교회를 세웠던 성경진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 수많은 이북에서 신앙생활했던 목회자와 성도들이 남한으로 와서 곳곳에 바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바로 뭡니까 또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들이 심한 박해를 피해서 그들 여기 넘어왔다고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이렇게 어려운 날, 힘든 날 그 교회를 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넘어와서 또 이렇게 새로운 곳에 교회를 세우고 새로운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정말 뭡니까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또 세계사의 하나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데 영국의 이 천주교인들이 이 개신교도들을 상당히 박해하고 핍박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신앙의 자유,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피합니까? 바로 아메리카로 피하죠. 그들이 바로 뭐냐 퓨리탄, 즉 이 청교도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이 아메리카에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먼저 세우고 그곳에서 또 신앙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세계에서 뭡니까 최강국이 된 미국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정신이라 하면은 사실 청교도 정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계사를 봐도요. 이런 어려운 날, 이런 힘든 날에는 사실 뭡니까 신앙에 가서 여러분들 새로운 곳에서 또 뭡니까 또 우리가 목숨이 부지돼야 구원받아야 거기서 또 뭡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이런 대환란의 때에 사실 우리도 그러므로 이런 뭔가 건물이나 재물에 연연하지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자기의 생명을 온전히 먼저 보존해서 또 거기서 주의 복음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대환란의 날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그날에도 우리가 또 뭡니까 살아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복된 신앙인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